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자,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어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으며 매를 맞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우리는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맡은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저 읽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게 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크지 않잖아요. 부모의 그 보이지 않는 돌봄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고 장성하고 어른이 되듯이 애들을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면 오늘 바울이 이것도 하나의 거듭난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속 사람이 거듭나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어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을 누군가는 거두어야 하고 또 챙겨야 하고 키워야 하고 돌봐줘야 자라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일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실제 살아왔던 바울이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오늘 금방 읽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13장 3절과 1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장에도 사실 계속 이어지지만, 간략하게 여기 3절과 13절 안에서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돌봐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여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서신들보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교회 가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당신 목사 아니다, 당신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뭐 이것처럼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양보를 해도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바울에게는 그 사도권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말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대단한 사명감이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레미야 눈물 방에도 고린도 교회에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오는 곳이에요. 또 여기가 각자가 다른 성향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나마 우리가 함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백신 문제,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마지막 종교 통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체 신학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여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출발을 해왔고, 또, 또 우리가 같은 방향을, 물론 성경에 대한 이해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 다 같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각자가 보는 방향, 이런 것들이 같아서 그래도 이 예레미야 눈물 교회는 참 수월한 겁니다. 물론 여기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 우리가 역사가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거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참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몇 가지 직분자의 자세를 한번 보면, 3절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은 그런 어, 경험을 하셨겠지요. 뭐 이렇게 지킴이도 하시고 또 저 지역장도 하고 총무도 하면서 이 교회라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특수성이라고 하면 이런 게 특수성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항상 하죠. 교회는 사랑이 참 많아야 한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교회는 사랑이 지금 사랑을 담고 있는 중인데 다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예,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죠. 또 우리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각 지역이나 아니면 지킴이든 재정이든 이렇게 맡은 사람들은 거기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랑도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뭔가를 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의롭게도 해야 돼요. 이게 둘을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그 너그럽게 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이 교회 이 안에 있는 질서가 흐트러지잖아요. 공의가 흐트러지잖아요. 또 공의를 잡고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사랑이 없어 보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이쪽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쪽을 집행해야 되고, 또 이쪽을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은혜가 없니 이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은혜로 하면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니 이러고, 항상 이렇게 해도 이 소리 듣고 저렇게 해도 저 소리를 듣는 이런 상황에 오늘 바울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짧게 담아놨어요.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 안에 리더로서, 사도로서 할 일은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쉽게 말해서 내 어떤 성품이나 혹은 내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일을 집행하는 거는 집행하는 거고, 사람들이 일을 집행할 때 항상 뭐를 공격하느냐면 사람의 인격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인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만큼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아이 바울은 막 이래 저래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그런 약점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그다음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처신을 정말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그 사역자들이 참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이런 건 또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겠지만 그걸 보존하려면 참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우잖아요. 그 다음 절 이제 4절을 보면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혼란과 궁핍과 곤란과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감수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내도 뭔가를 참 이렇게 오해를 받고 무슨 자기인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걸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쭉 인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란과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 삶에서 오는 가까이 오는 막 이렇게 어려움들, 궁핍 이거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잠잘 것도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궁핍 이렇게 곤란 참 곤란한 일도 많아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나 어떨 때는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참 있잖아요. 해보면 이런 일들도 참 많거든요. 예배 마치고 저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모임에 내가 있어 주는 게 도움이 될까 가는 게 도움이 될까 또 이렇게 밥 먹기 전에도 이게 주방에 와서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기 있어야 되나 이거는 남들은 여러분들은 몰라요. 또 사모도 그래요.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옷을 입고 가면 어 아니 우리가 뭐 돈 줬더니 좋은 옷 입고 다닌다 그리고 또 옷도 대충 입고 가면 옷도 저렇게 입고 다닌다 그리고 또 말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참 이게 이 곤란이란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진짜 곤란이가 여기 서 있어야 될지 저기 서 있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설교할 때 마음껏 설교하더라도 그 처신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가 이제 뭐 사절에 이야기했던 실제적인 목록들 그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라는 게 사절 그게 어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매맞음, 갇힘, 소요, 수고, 깨어 있음, 금식 그리하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 자기가 겪었던 겪어야 될 또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지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뭘 알게 되느냐면 이게 교회를 돌보는 목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것도 배우는데 그걸 배우면 뭘 배우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감수했는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얻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리더들에게 혜택을 받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리더들이 받는 혜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설교도 하셨지만 그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또 받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내, 환란, 고난, 매맞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 자기는 사람들 모르게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상황만 겪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가짐도 있어야 했대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참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가 직접 몸으로 겪은 일들이라면 실제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깊이 내가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6절부터 7절이거든요. 순결, 지식, 참 중요하죠. 순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가르치지는 못하잖아요. 또 오래 참는 것도 있어야 돼요. 참 힘들어도 그걸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친절과, 이게 참 중요해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또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상대방 사랑받는 사람은 알죠. 거기에 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않습니까?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든 병기로서, 오른손 왼손이라는 말은 한쪽은 능력, 하나는 사람들인데 비난받는, 항상 성경에 그 왼손잡이 에우신가요? 그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왼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저주라는 의미가 항상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음에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깨끗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게 자기 순결을 위해서 참 무진장 애를 써왔다. 예.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음흉하면 그거 다 망치는 거니까 항상 자기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리더는 최소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거구나,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8절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10절을 보게 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 이 이중적 평가에 대해서 내가 실체를 가지라는 거야.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면, 이게 엄청 중요하죠. 사람들인데 유명해지면 죽은 자가 안 되는데, 유명해지면 자기를 죽이는 거야. 항상 여러분, 지역장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무슨 소리 하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수고했다는 사람이 민망하잖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빨리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유명해요, 고마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빨리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뛰어놓으면 못 내려오는데 자기 스스로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얘기잖아. 참 귀한 목록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자 8절부터 봐야 되네요. 영광과 오욕으로서 악평과 호평을 그리하였고, 악평과 호평 누구는 내가 지금 열심히 뭘 했더니 누구는 악평을 하고, 누구는 잘했다고 호평을 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앞에 앞서서 막 하는데 누구는 악평을 해요. 왜 저렇게 하냐고. 또 누구는 속으로는 호평을 해요. 악평을 하면 사람들이 악평하는 사람 싫어하고, 호평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거를 내가 안에서 희석을 잘 시켜 나가야 사람을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호평에도 교만하지 않고, 악평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으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참 이건 깊은 이야기예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이중직, 이게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이중적인 평가와 실체, 누군가는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아까 앞에 내면에
자기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높이면 빨리 낮아지고, 호평을 하더라도 그 호평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 쏠리지 않고 악평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절망하지, 빨리빨리 내 안에서 내 안에 나를 정돈해 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부터 13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지금 자기가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간직하고 싶은데 하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얘기를 이제 꺼내놓고, 이 얘기를 솔직하게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6장에 금방 읽었던 대로 꺼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우리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을 막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입을 막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입은 막지 마라. 그러나 내 하는 말을 네가 들어서 그것이 너에게 아픔이 되든 혹은 또 플러스가 되든 또 저게 상처가 되든 그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가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할 말을 했을 뿐이니, 네가 그걸 내 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는 너의 마음이 열려 있도다. 이해가 가요? 내가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비난의 화살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이거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어때요? 바울이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앞에 있는 게 부모된 마음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녀된 너희에게 말하듯 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된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혀라. 그 얘기 듣고 새콤하게 앉아있지 말고, 난 너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에게 꼭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했지,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까 나는 너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 너도 마음을 넓히고 내게 다가와다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이 6장 이야기가.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처럼 어떤 그래도 일을 맡아서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평신도들이 평생 가면서 오늘 6장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함께 섬겨주신 여러분,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껏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분발해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을 잘 섬겨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안내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 설교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또 이렇게 양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 공간이기에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 속 사정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서 저들이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까지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킴이가 되고 지역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우리가 재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